신약 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3월이 되면 우리 자녀들의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과정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이 부모 입장에서 설레이지요.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될 텐데,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될 텐데, 그런 소원과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또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에 가도 그렇고요. 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가든 직장으로 진출을 하든 우리가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은 사실 설레임고 기대감이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다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후배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몇 주간에 새로운 학교 가서 어땠어? 학교는 좋아? 좋아요. 선생님은 좋아요. 친구들도 다 좋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요. 한 아이가 선생님은 어때?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러다 선생님이 좀 눈꼬리를 올리면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첫 인상이 좀 무섭게 느껴졌는지 괜찮아질 거야. 아직 처음이라 그래. 하고 또 위로를 해 줬습니다. 우리 자녀들만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축복된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서서 광야에 길을 내는, 광야에서 소리를 외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메시아의 그 앞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놀랍게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천국의 복음을 받아 누리라는 거지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거닐다가 예수를 바라보고 또다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세례 요한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이 그랬는데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한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구주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러니까 자기 스승의 그 말을 들은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본문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기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40절에 보면 그 사람은 안드레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그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스승 입장에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자기 아래에 있는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내 제자들인데 왜 예수님에게로 가지?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루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삶의 환경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영향을 끼치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권세를 좋아해요. 그리고 재력을 좋아합니다. 학력을 좋아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영향력을 점점점 확대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시선을 향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음을 향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해요. 물론 좋은 영향력이죠. 동기가 나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나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손에 넣기를 원하고 재력을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내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교회가 생겼고 그 가운데는 아주 중대형 교회들이 생겼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하다 보니 저 같은 목사들이 모든 성도들의 시선과 집중을 예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목사인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드러나기보다는 주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보다는 목사들이 앞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자세와 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늘 기뻐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가던데요,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목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만 갈 수 있다면 내 모든 삶을 다하여서, 내 열정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 두 제자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38절에 있습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바쁜 사역 와중에도 그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너희들이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오느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따라오느냐, 기적, 능력 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따라오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핵심이 있는 거,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랍비라고 표현하죠. 랍비는 유대인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랍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랍비라고는 부르지만 아직 메시아라고, 구주라고까지 고백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죠. 와서 보라. 나에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거, 초청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만나자. 그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 너희들의 마음에 진심이 있구나.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눈여겨보신 겁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다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를 만나는 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할 때 보다라는 단어,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라오라는 단어 속에는 관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눈여겨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관찰하다라는 뜻 이외에도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와서 나를 경험해라. 나를 진짜 만나라 그 말이죠. 인격적으로 만나야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제자에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똑같이 말씀하신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호라우, 예수님을 관찰해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서 만나는 그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적 행위에 머무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라, 인격적으로 나를 경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40절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랬죠.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이 안드레가 요한으로 여겨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거하시는 데 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저 눈으로 만난 그 만남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에 겨워했을까요? 감사가 넘친 거예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곧바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이 41절에 있습니다. 우리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그가 먼저,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누구를 찾아갔어요?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난 안드레,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난 안드레가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찾아갔어요. 사람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형 시몬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 시몬이라고 하면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시몬은 베드로를 일컫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이면서도 그 기질을 보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고 열정이 있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보니까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신중한 그러한 기질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챙겨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형에게도 좀 전해주어야겠다 해서 형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형도 그 메시아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 메시아를 전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언어가 다를 뿐 그 뜻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해 주셨던 그 구주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안드레가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서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형이었던 시몬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안드레가 이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주 다혈질이면서 성격이 급한 이 베드로가 안드레의 달라진 눈빛을 봤나 봐요. 달라진 태도를 봤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쁜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이게 은혜죠.
근데 우리에게는 좀 딜레마가 있어요. 나도 안드레처럼 내 부모님을 찾아가서 말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형제들에게도 말하고, 친구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좀 바로 오면 좋은데, 여기 지금 베드로는 바로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전도하면 바로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초청과 우리의 전도,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오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도 보면 정말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싫어하고 인상 쓰고 심지어 쓴소리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예수 믿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시기가 빨라지면 좋겠지만 때로 길어진다 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원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게바라고 해라. 근데 우리는 게바라는 이름도 알긴 알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라고 부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합니다. 역시 그 이름의 뜻은 똑같아요.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생각도 바뀌고 그의 마음도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베드로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세례 요한과 같은 좋은 스승을 만난 것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는데 마음을 쏟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남의 통로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활절이 몇 주일 남지 않았습니다. 4월 5일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처음으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형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살아가는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을 이 복음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에, 천국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그렇게 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오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구주이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겠사오니 먼저 그 은혜를 누린 우리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같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며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